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오늘까지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다음 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0장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눈에 시력이 있습니다. 0.1도 있고, 또 어떤 사람 1.5도 있고, 심지어 2.0도 있어서 잘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시력이 0.1밖에 안 된다, 시력이 낮다면 먼 길을 가기가 너무나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인생길을 이런 약한 시력을 가지고 인생길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앞에 냇물이 있는지 강이 있는지 산에 있는지 절벽이 있는지를 모르고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러나 먼 길을 가면서 아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큰 복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먼 길을 갈 때마다 내가 길을 잘 모를 때는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언덕이 어디 있는지, 가는 길이 어디 있는지, 산이 어디 있는지,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에 빨리 갈지,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점검하고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목적지에 빠르게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는데, 요셉은 영적으로 따진다면 그의 시력은 굉장히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높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누명을 덮어섰어도,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도,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와서 이제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벌벌 떠는 그 형제들 앞에서도 그 높은 시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결국은 조그마한 한 족장이었던 이 자기의 가족을 큰 나라로 만드는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에 기여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영적인 시력들이 있는데 내 시력은 얼마인가? 우리는, 요셉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죠. 그는 누명을 덮어쓰고 첫째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의 총리도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서는 단 한 번도 사람들에 대해서 핑계를 하거나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요셉은 우리보다도 10배나 100배나 더 원망하고 붕괴하고 저주하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억울하게 했던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도 한마디도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살았을까? 그것은 앞에 말한 것처럼 요셉은 영적인 높은 시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가 볼 수 있는 시력이 있듯이 영적인 시력도 다 사람마다 다른데,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높은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요셉에게는 이런 시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팔았던 형들이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를 못했지만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는 요셉이 그냥 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와서 요셉한테 무릎을 꿇고, 요셉이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서로 우애하고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살려둘 것을 요셉한테 강구를 했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은 그 형제들 앞에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형제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잡고 펑펑 울고 난 다음에 그는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님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게 하시려 하신다니. 여기서요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노예를 팔아버리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다 바꾸사 오늘과 같이 우리 가족은 물론이고 애굽 나라는 물론이고 근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내가 형님들한테 복수하거나 원망하거나 형님들을 어떻게 헤아려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영적인 시력은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세기 50장 20절. 이것은 요셉의 시력인 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높은 고지에 올라서 내가 노예로 팔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히고 어마어마한 어려운 일을 다 당했지만은 그 높은 고지에 올라와서 높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시력으로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들을 다 선하게 바꿔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의 문제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형님들에게 복수를 하거나 누구를 복수를 하거나 그런 의미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때로는 처음에는 노예로 팔려갈 때에 애걸하며 울면서 했다 그랬죠. 그러나 그는 금방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내가 당하는 어려운 일에도 내 눈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 뜻을 믿었기 때문에 노예 생활 가운데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언어를 습득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든지 그는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예로 팔려온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청지기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지만은 너무너무나 억울한 일도 많이 줬지만은 그는 그 감옥에서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내가 다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도 여기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을 것이다. 생명을 살리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서도 눈명을 덮었어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를 찾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간수가 보일 때도 야 요셉은 다르구나. 그래서 간수는 10시의 꾸러미를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네가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네가 관리를 해라. 그래서 요셉은 거기에 갇혀 있는 정치범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상담을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낮은 골짜기에서 0.1도 안 되는 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고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게 보이지만은 높은 고지에 올라와서 이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태어난 환경,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불리한 환경, 불합리한 일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 안에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은 형들한테 복수하거나 미워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형들을 끌어안고 울면서, 형님들,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나를 헤아려 한 것까지도 다 선으로 바꿨잖아요. 생명을 살렸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21절에 보면은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형님 아시겠죠? 르우벤 형님, 시몬 형님, 옛날에 나 그래 미워했잖아요. 레위 형님, 이 칼 잘 들고 막 칼 차고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아들들, 손자들, 우리 조카들까지도 내가 다 기를 겁니다. 이렇게 요셉이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불합리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뜻이 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룰 거다. 사람들이 나를 헤아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의 삶의 태도는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겠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연처럼 보이던 그 모든 것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겠다 그랬어요. 결만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단코 굶주리지 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굴곡진 세월이 있고 무게진 세월이 있고 절벽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의 때가 있고 억울한 일도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불평스러운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 지나고 나면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요셉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바로 이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도록 부르심을 입은 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신을 이룬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당신의 시력은 얼마입니까? 네, 나의 시력은 50, 20입니다. 창세기 50, 20입니다. 이런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은 우리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족장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만들기를 원했는데 여기에 가장 기여한 사람이 요셉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태어나기 한참 전에 하나님은 요셉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나중에 이 이방은 알고 보니까 애굽이었죠. 애굽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시편 105편 10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서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셨도다. 그런데 그때에 이 야곱의 가족은 사람의 수가 너무 적어서 그 땅에 나그네가 되어서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막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얼마 되지 않는 이 유목민으로서 거기서 번성하지 못하고 옮겨 다니다 보니까 자녀도 많이 낳지 못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에, 풍요로운 나라에 정착을 해서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형들이 요셉을 파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먼저 보냈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나중에 요셉이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편 105편 23절 24절에 보니까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요셉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 고센 땅에서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도 강하게 하셨으며, 요셉에게 주던 수많은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고난만 바라보고 내 어려움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총리가 되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몇 명을, 75명을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데려왔어요. 자기가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굶주리는 아버지를 75명을 데려오고, 그 다음에 요셉 자기가 있었고, 그리고 76명이죠.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되는 숫자가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사를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구나, 자 이사를 가자. 80명이 안 되는 가족들이 이사를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걸 보고 애굽 나라의 파로 왕이 그 요셉의 가족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애굽 나라에서 가장 좋은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민수기 2장 3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12지파를 다 가문을 개수를 내보니까 모든 진영의 군인만, 20세 이상 된 창을 드는 군인만으로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8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주를 내서 갔는데, 애굽 나라에 의해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병들, 군인만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 군인의 아내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노인들, 그들의 가족들을 따지면 학자들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명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애굽 나라로 내려갔지만은 하나님은 그 작은 숫자를 풍요로운 고센 땅에서 잘 먹고 자녀들을 많이 낳아서 한 집에서 5명, 7명, 10명 이렇게 낳아서 그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출애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한 나라가 이제는 가나안의 6족속을 다 물리치고 나라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족속 저 족속으로 떠돌아다니던 사람들, 아브라함 얘기 가서 빌붙여 살고, 이삭이 얘기 가서 빌붙여 살고, 우물을 파면 또 와서 묻어버리고, 완전히 몇 명 안 되는 그 사람들 가지고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이 애굽 땅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오게 됐는데, 거기에서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였더라고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다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저 끝까지 아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내 시력이 낮아서 내 앞날도 모르고 내일도 모르고 모레도 모르고 1년 뒤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내 인생의 끝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서 이 부분은 없어져 버리면 좋을 만한 그런 세월들도 다 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 자기를 팔고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 용서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사람들을 용서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야, 요셉이 형들을 뭐 용서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아닙니다. 족장 시대가 끝나고요, 12지파, 야곱의 12아들들이 한 지파가 되잖아요. 이 12지파가 계속적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요셉의 용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셉은 우리가 알다시피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한 아버지 밑에 어머니가 4명이나 되고 12명의 아들 또 딸들, 배다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서로 반목하고, 그래서 이 아들들은 결정적으로 하나 될 수 없는 자녀들이었어요. 야곱이 죽고 나면은 이 12아들들은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도 성격이 같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이 용서했죠. 요셉이 만약에 용서하지 못했더라면은 그 12형제들은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우면서 뿔뿔이 흩어져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복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가 왔는데 모든 복수의 기회를 다 내려놓고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면서, 형님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내가 당신들 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자녀들, 손자들까지도 내가 다 돌봐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그 갈갈이 찢어지고 내 엄마 밑에 태어났던 그 완전히 모래알 같은 이 형제들을 시멘트처럼 굳게 만드는 그런 촉매 역할을, 용서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한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한 나라를 통해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진 거죠. 이 나라가 세워지는 이것을 설명하려고 어떻게 더 조그만한 이 한 족장이 완전히 콩가루 집안 같던 이 집안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가, 이것을 설명을 하려고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시력은요, 이 땅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80년 동안 총리를 하고 110살에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다, 형제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형님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다 보세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볼 겁니다. 형제들은 겁냈겠죠. 요셉이 죽고 나면은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요셉이 죽고 나면은 우리가 누렸던 건 다 어떻게 될까? 걱정해야겠죠. 그러나 요셉은 아주 높은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는 죽어도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내 권력뿐만 아니라 나는 죽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돌보실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은 인도할 겁니다. 아주 높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철저하게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 장례식장에 가보면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아이고 여보, 당신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라고 이제 어떻게 살려고, 당신 믿고 사는데 어떻게 살려고 이러잖아요. 요셉 같으면은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죽으나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이고, 또 그 아내도 당신은 죽으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셉은 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죽지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은 나는 개미보다도 못한 능력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는 형제들을 다 불러서 25절에 보니까 맹세를 시켰어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를 시켰는데 뒤에 보면 단단히 맹세를 시켰다 그랬어요.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당신들은 여기서 출애굽을 할 때, 나갈 때에 내 해골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해골을 가나안 땅에 옮겨가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그들을 다 맹세를 시켰어요. 나는 이 땅에서 죽지만은, 또 형님들도 죽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자손들을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겁니다. 그때 내 무덤을 파서 내 뼈를 반드시 메고 가나안 땅에 묻어주겠다고 약속하세요. 다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형들은 우리는 이 애굽 땅이 우리 땅이 아니구나. 이거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니구나.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구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요셉 때문에 높은 고위 관리가 되고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살고 아무리 고전 땅에서 풍요롭게 재벌처럼 산다 할지라도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 이 요셉의 시력은 이 애굽 땅, 총리가 됐던 권력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여기서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력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 살고 풍요로운 사람도 있습니다. 안 죽었으면 좋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이 땅은 우리의 땅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민권은, 우리의 신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풍요에 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 때문에 절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천번 오고 만번 와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빌붙여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요,
구약에서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요셉 이야기를 설명을 했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요셉 이야기를 딱 한 줄로 끝냅니다. 한 줄로.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서 명하였다. 여러분, 요셉은 감옥에 갇히고 총리가 되고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런 것도 다 생략하고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믿음이 뭐냐? 요셉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우리는 떠날 날이 있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땅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내 그때에 떠날 때에 이 애굽을 떠날 때에 내 뼈를 가나안 땅에 묻어주세요. 이것을 명령한 이것을 최고의 요셉의 신앙의 업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신약 성도에게도 어마어마한 용기를 줬어요.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에 예수 믿으면 다 죽였습니다.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가왔지만 그 사람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요셉이 그 땅에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님을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이 로마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체행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나라의 우리의 땅이 다 아니다. 우리 일생이 다 아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땅을 떠나면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기다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요셉의 말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들을 400년 동안이나 자손들에게 계속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요셉 이야기 알지? 우리 위대한 요셉. 그 요셉이 죽을 때 뭐라 말한 줄 아느냐? 죽을 때 뭐라 말한 줄 아느냐?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래.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야 된대. 그때 요셉도 우리가 해골을 파서 같이 갈 거야. 이런 걸 후대에게 가르쳤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예배 안 드려도 돼. 야, 오후 예배 안 드려도 돼. 학원에 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은 야야야 직장 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잖아요. 자손들을 불러놓고 네가 아무리 좋은 직장 가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올라가더라도 이 땅은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야.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나님 나라야.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야. 구원받은 우리는, 생명을 얻은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지 않아요? 공부가 뭐라고? 이 땅에서 몇백 년 산다고. 그래서 나중에 모세 시대가 왔습니다. 요셉이 죽고 400년이 지났어요.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출애굽을 할 때 급하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 와중에도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서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 오실 것이다.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단단히 맹세시켰던 그 말을 기억하고 그 출애굽의 장자의 죽음이 끝나자마자 그 바쁜 와중에도 요셉의 뼈를 가지고 오라. 얼마나 그 후손들에게 교육을 시켰으면은 가장 먼저 그것을 기억을 하고 요셉의 뼈를 가지고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지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됐더라. 옛날에는 떠돌아다녔던 민족이었는데
이제는 그 땅을 다 차지해서, 그 요셉 때문에 그 땅을 다 차지해서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야곱, 요셉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 말씀은 사실이구나, 이거 후손들이 다, 그리고 요셉의 세금의 그 무덤을 잘 만들었겠죠. 지나갈 때마다 요셉의 무덤을 바라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누군가?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살아도 여기서 살다가 먹고 죽을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를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 부모 모두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좋은 직장을 떠나서, 좋은 대학을 떠나서, 모든 걸 다 떠나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요셉의 무덤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다. 이런 요셉처럼 이 땅에 살아도 우리 영적 시각은 하늘에 맞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붙이고 살지만은 우리 영적인 시각은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주님도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게 초대 교회의 모토였어요. 슬로건이었어요.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로마의 칼날 아래 사자의 발톱 아래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다 높은 영적인 시력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코로나가 오고 10번 오고 1000번 오고 10,000번 와도 우리는 우리의 신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의 시험이라도 학생들에게, 자녀들에게 내일은 주님의 날이다,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다, 극장은 가고 마트는 가고 백화점은 가고 지하철은 타고 다 하면서 예배만 드리지 말아라, 이런 말을 믿어지는 게 그 시력이 0.0000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셉의 시력은 창세기 50, 20입니다. 우리의 시력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